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따르는 선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주일 오전 9시 5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작은 푸른 나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이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큰 푸른 나무는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유아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등부 개념, 하나는 고등부와 청년부 개념이게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축복 대신방은 그 별지 계획대로 하되 또 교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초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꼭 좀 해달라는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내일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하게 되겠고요. 주일은 강남 지방, 우리 지방의 한우리교회 권사회 연합 헌신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니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초 토요 아침 예배가 2월 7일 날 토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권사님들 주관이십니다. 생명의 삶 2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18장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정채원 청년은 그 이집트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에 나간 또 출장 또는 여러 가지 사정 외국에 나간 교우들도 계십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광고는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지만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마가복음 1장의 14절부터 읽기는 이렇게 끊어서 읽었지만 3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읽다 보면 스피드하고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수식어가 거의 없고 미국 영화를 보는 듯해요. 미국 영화가 중간에 어디 갔다 오면 안 될 정도로 전개가 빠르잖아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딱 보는 순간 느끼고 경험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온 예루살렘 시민과 족속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거죠. 충격을 받았고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돌아보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되기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순교하게 된다는 그게 코스다. 이거를 이미 내다본 거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별들은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달처럼 별처럼 빛을 발하는 사역을 했지만 태양이신 주님이 등장하시니까 여기까지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직 사명이 있어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똑같아요. 사명을 감당할 게 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만 딱 끄집어 놓고 보면 충격이지만 저런 훌륭한 인물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충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겠죠.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것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명이 끝나면 데려간다니까요. 중간이라도.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난 왜 살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뭔지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다. 이 자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정상적인.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 성숙해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성숙해야 돼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 자식이야.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철이 안 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부모를 섬기거나 효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오히려 성가시게 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줘야죠. 자꾸 넘어지죠. 귀찮게 하죠. 그러나 철이 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도 하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 걱정거리 되듯이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철들었구나.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철이 드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든 성도는 그렇게 노래를 잘해도 성가대 안 해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교사 같은 거 안 해요. 내가 돈을 막 억만장자로 쌓아놔도 주님에게 드리지 않아요. 까물리지 않아요. 우리 방배교회 성도들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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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도 아내면 집안일 잘 감당하는 거, 식구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게 사명이죠. 보통 남편도 남편으로서 이 부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고 행복하게 교회 다니도록 잘 배려해주고, 또 자식들도 이 자식들이 어느 날 다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되도록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명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면 예수님이 그 사명자는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이거는 그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명자에게 주신 것이지, 이런 분들은 과정이 어떨지 몰라도 형통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필요하면 공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면 좋을 땐 좋아서 좋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 또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가시가 막 찔러. 왜냐하면 가시가 찌르면 아파도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찌르면 오히려 향기가 나서 그 냄새 맡고 예수 믿게 되는 건데, 이 백합화가 길가나 이런 화단에 펴 있으면 꺾어다 화병에다 이렇게 꽃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가시나무밭 가운데 핀 백합화는 그 꺾으려고 그러면 가시가 있어서 꺾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그래서 자기가 찌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생명을 보존하고 꺾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렵고 가시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될 수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매일 넘어뜨려. 길을 가다가 우리가 사자를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 사자 만난 것 때문에 신앙은 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한 기독도가 천성길을 가는데 산이 가파르고 높아서 힘이 들어 쩔쩔매고 올라가는데, 아, 천성길 힘들구나. 내 고생하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구나 하고 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예쁜 집이 있어요. 야, 조금만 가면 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겠구나.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길목에 딱 들어서니까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데, 아이고 미궁에 가서 쉬려다가 이거 나 죽겠네 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경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하는 말이, 기독도에 어디로 가는가? 빨리 와라. 저 사자는 발목이 묶여져서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니 그냥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밧줄이 묶여 있어요. 뛰어봤자 가운데로 올 수가 없어요. 아니, 경성 성도에 왜 하나님이 천성 가는 길에 저 사자를 묶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가짜 교인이 너무 많아서 알곡 신자인지 쭉종이 신자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기독교는 알곡 신자니까 걱정일랑 말고 가운데로 가라고. 숨을 죽이며 걸어가니까 사자 2마리가 아무리 뛰어도 묶여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걸어가다가 사자 같은 길을 만나면 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끝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사명의 길을 걸으면 절대로 끝이 없다. 절대로 끝이 없다. 사자 만나도 간증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핍박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어렵지만 주님은 주님대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찼다.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때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보통 때가 아니라 의미 있는 때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흘러가죠. 이거는 크로노스야.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꽉 찬 때야. 여기 컵에 시간을 뒀는데 컵에 시간이 꽉 찼어. 이걸 카이로스, the time has come. 시간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돌아볼 시간 없이 때를 따라, 때가 꽉 찼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다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때가 차니까 지시는 거고, 무덤에 갇혔을 때 단순간에 부활할 수 있어도, 이틀 만에 할 수 있어도 때는 3일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기도할 때도 불이 언제 떨어지냐? 7, 8, 9일 때는 안 떨어져. 열흘이 차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6번 물에 들어가도 때가 차야 돼. 7번 들어가야 몸이 치료되는 거야.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왜 재림을 안 했느냐? 분명히 오는데 때가 안 찼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죠.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 지금은 어느 때인지, 뭐 하는 때인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도 깨야 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똑바로 행하고 단정히 방탕 술 취하지 말며 음란을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다가도 깨야 돼. 말세야.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단정행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다워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생 때 놀고 그러면 돼요? 그럼 미래가 없죠. 때를 따라 봄에 씨를 뿌려야 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출소할 수가 없어. 요 원페럴 아파트에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여장로님이, 목사님, 그 김권사님이 전도자하고 주보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김 목사님이 어젠가 그 주보하고 우리 교회 휴지를 잔뜩 갖다 줘. 얼마 전에 그분이 한 부부가 그 부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주일날 왔어요, 사실. 사람은 다 와서 교회를 한번 돌아보잖아요. 내가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 어떤지, 예배는 교인들 어떤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프랭카드를 캐톨릭이 붙였더라고. 환영합니다. 우리도 주문을 해서 붙이기로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도전하고 치고 들어가야지.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죠. 씨는 안 뿌리고 뭐 기다린다고 뭐가 됩니까? 항상 때를 따라 살아야 돼. 때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렵다. 여러분, 때를 맞추어 사는,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난 나이가 얼마인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뭔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이거 좀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불 받을 때 성령 불 받아야 돼.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복음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언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따라 살 때 내가 아직 천국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한번 따라. 회개하고.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야 돼. 정말 옛날에 살던 스타일을 부셔버리고 정말 완전히 부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회개인데, 죄 끊어버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복음 받아들이고 믿고 그럴 때 천국 맛보게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이 있지 않아요, 마음에. 남편도 복음에 순종하고 아내도 복음에 순종하고 자녀도 순종하는 가정은 천국을 맛보고
목사 자신이 복음에 순종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 내가 술 끊어놓고도 또 술 생각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술을 내쫓아야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 늘 술 하면서 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 반드시 술 때문에 넘어져. 자꾸 나쁜 생각이 나면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고 내쫓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만 마귀가 나를 교회 못 가게 해, 예배 못 드리게 해,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해,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째는 그 때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겐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는 예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지만 그 당시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으니 이 보통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갈릴리 이 바다가 굉장히 이 길이가 한 21km, 공식적 길이가, 수심은 제일 깊은 수심이 49m까지 돼요. 굉장히 깊죠. 또 너비가 한 13km 되는, 그러니까 고기가 우글우글 돼요. 여기 요세푸스라는 교회사가 하면 하루 평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이 고기 잡는 배가 330척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막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 전할 때 베드로 형제, 베드로 안드레죠,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300척 되는 배가 거기 이렇게 있으면 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지만 베드로 안드레에게 가셨어요. 나를 따라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즉각 쫓았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사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저기 예수님의 메시지를 산발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를 때 예 하고 두말 안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그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렇게 즉각 따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를 왜 불렀느냐?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지. 근데 제자들의 특징은 평범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찾으려면 바닷가에서 찾습니까? 학교 가야지. 랍비가 그런 데 가야지. 영성 있는 사람 찾아 수도원 가야지. 좋은 집안 사람 찾으려면 예루살렘 가야지. 여기 좀 맨 바닷가 어부만 있는 데인데 열심히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찾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약한 사람, 강하지 않아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존경 안 받아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 없는 사람. 우리도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 자랑을 못해. 내가 훌륭해서 쓰임받는다 이런 말 안 해. 근데 이 사람 부르는 이유가 뭐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주님 따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복음 증거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두말 안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 근데 이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도 버리고 자기가 잡은 고기도 버리고 예수를 즉각 따라가는 거예요. 즉각. 쉽지 않죠. 그러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의.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자, 자, 같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한참 생각한 다음에 따른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각 따라가는, 이게 진정한 따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곧, 이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곧이에요. 곧, at once, 즉각.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거는 단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자격은 단순한 거예요. 헌신과 순종이에요. 여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잡한 사람은 잘 안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고 복잡한 분은 사는 걸 좀 정리정돈하고, 그거는 모두가 고달픈 거예요. 본인도 고달퍼, 주변도 고달퍼. 예수님은 이거 내가 따라가면 손해가 돼, 나에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은 죽을 때 못 죽고 따라가야 될 때 못 따라가는 사람들. 문제가 주어져도 생각이 복잡하니까 결단을 못 내려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행동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모습, 능력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 거 묻지 않고 다 내려놓고 즉각 따라갔어. 예수님을 알고 따라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초면인데. 훈련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아? 어부인데. 근데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따라가.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할 때 감동받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일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인정받고 사랑해 주니까 감동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느냐?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give and take이야.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하셔. 감동 없어요. 예수님 따르려면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때 감동이 있는 거고,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훈련받았어요. 주님은 강의실에서 훈련하기보다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로 하는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요. 오늘 밤에도 불러요. 각기 다 달라요. 나를 따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즉각 순종하는 이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난 뭐 해야죠? 어디로 가야죠? 물을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부르신 분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주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라오세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뭘 결정을 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만들어 갈지 몰라. 예측이 안 돼. 상상을 초월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그냥 따르고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보내든 시키는 대로 따르기를 결단하는 은혜 있어야 되고요. 이들이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잘 따라갔으니까 복 받았죠. 여러분 단순해야 되고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왜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큰 거를 아니까 남은 것이 다 포기할 수가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를 깨달으니까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따라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치를 알면 아까울 게 없어요. 내가 아까워, 헌금도 아까워, 뭐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 뭐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 마리아 보세요. 막달라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여자가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향유옥합 깨서 닦아드리는데 그 향유옥합이 결혼할 때 쓰려고 평생 꼬깃꼬깃 모은 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에요. 지금도 3천만 원을 드리면 그 대단한 분이에요, 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를 아니까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유다는 지 돈도 아닌데 왜 낭비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으면 마리아고 아까우면 유다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 순간. 그래, 다 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버려, 배도 버려, 전부 버리는 거예요. 단순해. 아깝지 않아. 왜? 더 귀한 걸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심플.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깝지가 않아. 왜? 큰 가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 4가지. 영혼 구원의 복을 받아. 영혼 구원.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집 출세도 하지만, 여러분 왜 교통사고가 두려워요? 죽을까봐. 왜 깡패 같은 인간 만나는 거 싫어요? 맞을까봐. 왜 암이 무서워? 죽을까봐. 아니, 말로야 뭐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본능이지. 누구나 똑같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을 그날 가더라고. 근데 그랬지. 아니, 죽고 싶다는 분이 무슨 건강검진을 받는. 말로는 죽고 싶다. 입에 달고 살아도 할 거 다 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라도 90, 100살 되면 때가 와요. 죽음의 밥이 돼요. 이게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길게 산 100살이야. 그러나 영생에 비하면 그건 참새 입에 물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쫓는 사람은 이 제자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다음 세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돼. 어떤 예수를 따라가면 바꾸세요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한번 로마에 뜨면요, 정말 신받들듯이 이 어부가 최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갖고. 지금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 크게 되는 거예요. 큰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바치고 병든 손을 얹어 낫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신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나는 어부는 사람의 의사가 말이에요. 병원 가면 주치의 검진 오기만 기다려. 그러나 사람 남는 어부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일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육신, 영혼. 예수 따라가면 이 땅에 살면서도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고 걱정 없고, 예? 죽으면 내가 죽는 그날이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죽으면 천국.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만 잡으면 그 인생이 참 뭐가 있습니까? 고기만 잡으면 보람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니까 이 땅에 살아도 보람과 기쁨과 행복 있고 천국에 얼마나 귀하게 돼. 이게 최고의 삶, 예수를 따르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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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엊그제 추운데 아주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 식당이 온풍기를 안 틀어갖고 너무 막 추운데 내가 이 밥 먹으러 갔는데 춥기까지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춥다고 온풍기 좀 틀어달라 그랬더니 틀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적 생활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온갖 프로그램을 해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스톱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운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들락날락해도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대만의 청년들 집회해달라고 대만, 일본, 한국 3개국 모인데 강사로 초대받아서 3박 4일인가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이들이 뭐 찬양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굉장히 설교 잘 듣는데 성령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몰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혼자서 방에서 성령 불 받게 하자, 아멘 터지게 하자, 불같이 기도하자. 근데 아멘 터지고 아멘이 터져요. 뭐 외국 애들도 다 터져. 찬양 뜨겁게 기도시키는데 이 10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훈련이 안 돼갖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대만말로 통역하죠. 일본 애들은 일본말로 통역하죠. 그런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통역에 통역을 하니까. 근데 몇 번 하니까 기도문 열리고 성령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함께 하니까 통역을 해도 졸지도 않고 정말 리스폰스를 잘하고 아멘이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국경은 문제가 안 돼.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0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차단되는 일 없이 강하게 흘러서 예배가 살고 봉사가 살고 열정이 살고 충성이 살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를 성령 받아서 활짝활짝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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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자를 뽑고 목적이 분명하다. 사람 노부가 돼. 최초로 4명 뽑았어. 오늘 본문에 4명 나오죠. 예수 혼자서 일하는 거 싫어하세요. 같이 일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뽑고 어디 갔느냐? 가버나움 갔어. 가버나움. 한번 딱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활동지가 가버나움이에요. 나움은 위로, 가버, 마을, 영어로 빌리지. 어업과 교통이 발달된 도시인데 마태 고향도 여기고 베드로 안드레 집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 갔어요. 주일날. 회당은 지금 말하면 교회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권위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숨죽이고 듣는 거예요. 숨죽이고. 예. 말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의 포로가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또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임에서 이런 도구가 돼야 되는 거고, 피차 마찬가지.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왔겠는지 모르겠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그날 예수 믿는, 이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성령 불이 떨어지니까. 존 웨슬레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가슴을 후벼 파면서 내 죄 부들부들 떨었대요. 설교를 하면 두렵고 떨렸어. 디엔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했는데 그가 서면 사람들이 귀와 눈이 열려서 아멘 아멘 하고 미국이 다 뒤집어지고, 예? 이게 자기가 메시지 연구해서 그렇게 전한다고 그게 되는 게 되겠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주신 말씀을 또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도 불붙고 들어도 불붙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그 앞에 순종하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이 똑바로 눈 뜨고 쳐다보고 말씀 듣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도 이 사람 거래하고 저 사람 해봐야지, 이 사람하고 저 사람 거래를 해봐 하고 압도를 해야죠.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은 설교할 때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미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이면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비치면서도 에너지를 방출하듯이 성령이 임하면 무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임했죠. 여러분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저를 따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서로 인사. 성도님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성령.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좋은데 거기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하면서 먼저 선수를 치려고 그래. 23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계속 쭉쭉 읽으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그지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의 사이에서 강요를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얼핏 들으면 놀라 서로 물어 네, 됐어요. 거기까지. 얼핏 들으면 마귀가 예수님도 알아보고 뭐 도와주는 것 같지만 주님은 잠잠하라 그래. 따라서요. 잠잠하라. 마귀의 입을 막아야 돼. 마귀는 어떤 경우도 교회를 유익하게 안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꼭 높이는 것 같지만 그게 헷갈리는 소리예요. 그 지금 다 은혜 받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말씀 차다놓고 은혜 받는 것 흔들어 놓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 느끼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이 귀신하고 친하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존재와 마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모든 면에 참 별로인데 좋은 얘기하고 다녀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바울도 귀신 들린 여자가 오니까 당신은 훌륭한 족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쫓아내지 않고 몇 번 속았는데 나중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알고 쫓아냈잖아요. 우리가 이 마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교회에 도움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걸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무리 가문이 솔로 그런 말을 해도 이걸 안기 때문에 나와 잠잠해 나오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폭력적으로 사람을 뒤흔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마귀는 본성이 뭐냐? 여러분의 그 신앙이 좋든 나쁘든 흔들어서 신앙을 존폐를 어렵게 하는 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한 사람 명예를 흔들어 놓고, 그러므로 마귀가 흔들면 넘어져요. 마귀가 엄청납니다.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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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여러분 집안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욥의 집을 건드니까 욥의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부인은 가출하고 자식 다 죽고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성령 불받아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내쫓을 능력이 있어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이 끓어도 불을 끄면 물이 안 끓잖아요. 성령을 받아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식어져 꺼져 능력도 사라져.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루틴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야 불이 안 꺼져요.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마귀가 만지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손대지, 마귀가 미지근하니까 손을 대네. 뜨거우면 손을 못 대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우리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종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바로 시험 들고
신학생, 뭐 장로님이고 누구 간에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기도하는 그 어린이, 기도하는 노인, 기도하는 리더. 왜 겁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는 기도할 때 능력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갖게 하시니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요. 단호해야 돼. 개를 쫓아낼 때 개한테 겁먹으면 개가 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덤벼들듯이 마귀가 똑같아. 항상 내쫓아야 돼. 따라하세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면 끝나. 밥 되는 거야. 오늘 밤도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마귀 들리면 온 교회가 시끄러워. 막아내야 돼. 내쫓아야 돼. 집안에서 내쫓아야 돼.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 내쫓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훈련, 귀신 내쫓는 훈련, 그 다음에 신유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렇게 원색적이에요. 이제 나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열병, 중병. 그 당시 열병은 중병이에요. 어떤 학자는 폐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병 무섭습니다. 지금도 열병은 무서워요. 29절 30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오락가락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장모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간다고 집 나갔지. 그 부인도 얼마나 사실은 이쪽 집안으로 보면 속상한 일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은혜로운데 하여튼 엄마가 오락가락하고 한 사람 집안에 아프면 전체가 힘든 거잖아요. 집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온 식구가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야. 아멘. 아멘. 주님이 손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31절. 자, 같이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라. 큰 병, 작은 병, 오랜 병 다 있지만 주님이 오늘 밤에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즉시 병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녁이 됐는데 소문이 나서 그 사이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이네 인산. 근데 다 고쳐줬어요 그날 밤에. 예. 오늘 밤에도 병마를 갖고 왔습니까? 무거운 짐을 갖고 왔습니까? 주님 만져주셔서 다 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에요. 의사들은 못 고치는 병이 수두룩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주치 한번 따라. 나의 주치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의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나 병 들었습니다. 귀신 들어갔습니다. 와서 기도하니까 고침받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 어떤 분은 난 기도 제목이 없대. 세상에 교만한 사람. 얼마나 잘났으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예? 정말 사는 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이 살아요 본인이. 예? 세상에. 예?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 주세요. 믿으면 아멘. 아멘. 이 외동아들이 갓난아기 때 몰랐는데 청각장애가 생기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길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 집에 예수 믿냐 믿는다 그랬더니 1% 희망이 있는데 나는 못 고친다. 하나님이 치료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뭐. 이 의사가 크리스찬인가 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는 걸 구하면 주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불치병이야 이거 못 고친대. 그리고
그 말 듣고 평생 그렇게 살면 못 고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가난해.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세요. 그러나 물질 축복 달라고 하면 부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안 돼. 50년이 돼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날마다 누군가 눈물 뿌려 부흥 달라고 영원 달라고 기도할 때 부흥이 되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문제도 그냥 두면 그냥 안고 살지만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어떤 분이 늘 자식이 마약을 해. 그래서 자식을 원수라고 불러. 아버지가 칼을 들고 마약 먹고 미친놈이 돼서 부모 죽일라 그래. 지하실 내려가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을 열고 부모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총 들고, 외국 얘기예요, 쏴서 죽였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 이거는 정당방위다. 아버지가 나의 아들 완전 원수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식이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 내 자식이건 누구 자식이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자녀들 붙잡아 달라고 만남 축복 달고 성령물 달고 주님의 눈에 좀 들어서 한 번 사는 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공부만 한다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날지, 배운 게 득이 될지 나쁜 게 아무도 몰라.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장모가 나니까 즉각 예수님 받들어 섬겼어요. 수종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 우리가 돕는 교회 중에 대만의 임탁군 목사, 부인 전상아 목사 두 내외를 뭐 많이도 아니고 10만 원씩 돕는데, 제가 대만에 가면 정말 어떻게나 도와주고 잘 섬기는지 말로 다 못해요. 공항에 도착해서 갈 때까지 어떤 것도 싫은 내색을 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작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 섬기니까 이분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주님에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 베드로 장모처럼 주님을 수종하고 내가 교회를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주님 받들어 섬겨야지, 주님 일이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거 벌써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훈련, 말씀 훈련, 귀신 쫓아내는 훈련, 병 고치는 훈련,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많은 환자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따르면 축복받아요. 영혼구원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귀하게 되고 큰 힘을 되고.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 핵심은 말씀 증거하고 축사 치우지만 항상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만 남아야지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안 돼.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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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부른 사람 평범해. 그러나 사는 목적이 분명해. 사람 낚는 어부. 주님이 부른 사람의 스타일 단순해. 복잡한 사람 안 불러.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알아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내가 아무리 멀리, 오늘 여기 김준수 권사님도 저 멀리서 추운데 저분이 이 세상으로 봐 어른인데 그냥 오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가치라니까 오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멀리서 온 분들 다 후회할 거 없어요. 훈련, 어떤 훈련 받아요? 말씀 훈련, 귀신 쫓는 훈련. 이미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유를 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베드로 장모처럼 여러분도 나를 드려야지 수종드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제자 베드로 장모 같은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을 잘 받들어 섬깁시다. 주님을 잘 받들어 섬깁시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찬송 손뼉 치며 좀 빠르게 뜨겁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뜨겁게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 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여 모두 죄야 세상이 변화가래. 은사 충만으로 죄여 모두 이 세상이 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배 교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배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웠고 주의 일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배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배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새여 모두 주의 일하리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기도 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반주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셨는데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라. 우리도 주님이 부른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인데 주님은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쫓아갔듯이 주님이 저희를 부르면 우리도 단순하게 주님 따라갈 줄 아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삶이, 말이, 생각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떨어지면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냥 할 때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주님의 가치가 그 어떤 것부터 크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밤부터 단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발견한 가치를 인하여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자들 훈련시킬 때 말씀 훈련, 귀신 쫓는 훈련, 신유 훈련 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미 능력 받았습니다. 오늘 밤도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는 능력 받았사오니 써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신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님 만나자마자 수종 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수종 들며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명안의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 갈주하다. 떠나 갈주하다. 떠나 갈주하다. 암은 떠나 갈주하다. 귀신은 떠나 갈주하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주하다. 소리치고 너는 나갈주하다. 문제도 떠나 갈주하다. 우리 김춘식 장로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채원 청년 승리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출장 간 성도 돌아올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응답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패를 아파트 영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눈에 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할 때 불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수 권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돌아갈 때 발걸음 은혜 때문에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채훈 집사님도 저 광명시에서 왔습니다.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